우리는 이름을 듣거나 또 이름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그 단체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삼성 하면은 삼성전자구나. 자동차 하면은 현대자동차구나. 항공 하면은 대한항공이구나.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나 회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능력이나 얼굴 등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단체나 개인이나 그 이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계시 속에 말씀 속에 나타난 메시아, 따라 한번 합시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로 섬기는 그 메시아를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메시아는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뜻이 뭘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원래 뜻은 여호수아란 이름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기 예수님에게 예수란 이름이 구약이나 신약을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그 아기한테 처음으로 예수라는 칭호를 주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여주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모세 후계자 가나안 땅의 영웅 바로 여호수아를 우리는 들 수 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발음만 예수와 조금 다를 뿐이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자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라는 말과 같은 뜻을 누구하고? 바로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약 시대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왜 그렇게 예수란 이름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기다렸어요, 희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메시아 탄생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녀들 나오면은 예수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칭호를 붙여주었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기다리던 그 이름만, 예수 이름을 가졌을 뿐이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만이 구원 자체이시고 아멘, 생명이시고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뜻이 뭘까요? 자, 거기 21절 하반절 시작.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목적은 인류 죄에 대한 문제를, 따라 한번 합시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 전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누구의 백성이요? 자기의 백성.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시작. 이는 그가 누구의 백성?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인류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칼보리 그 산상에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떠났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그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닦아 놓으시고 길을 열어 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출고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의 별들도 그리고 천군 천사 함께 기뻐하고 오직 했으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도 주를 찬양하고 출고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절기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구원자, 죄를 해방시키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계시에 나타난 메시아는 과연 누구냐 그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임마누엘하고. 예수라는 처음 이름으로 메시아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뜻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언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시작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니까 함께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임마누엘 이름은 이보다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겠냐고. 좋은 친구가 함께해도 기쁘고 즐거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주에 머물기를 원하고 세상 일에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이리에게 양을 지키는 목자가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빛이 어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더디 울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자리에 있음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것을?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아멘. 놀라운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의로운 요셉은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그 메시아 되신 예수, 예수 뜻이 뭐라고요? 주에서 구원할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누가? 의로운 요셉이.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 그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말합시다. 무조건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과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즉시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즉시 행동한 것이 어떤 거였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잠자리도 하지 아니했는데 이 사건이 조그만 마을에 그 동네에 알려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가지고 모략을 하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쾌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인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더라도 마음이 괴로워.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모략하고 남을 거짓말해가지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면 괜히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어떻게 되겠는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요셉이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셉은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환난, 그 시련을 넘을 수 있는,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표현할 때 앞에다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초림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지막 심판주 영광스럽게 오실 재림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오지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변화된 삶,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의로운 요셉은 군중 심리에 넘어가지 아니했어요. 믿음의 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선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순종이 어렵지만 즉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과 저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요, 여러 가지 고통을 수반하게 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순종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했던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깊게 보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하기까지는 마리아와 전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한 증거자가 되기 원했던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이 우리 앞에 한 주간 남아 있어요. 이 성탄의 날을 기대하면서 즉시 순종한 요셉,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를 증거하는 의로운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올해만큼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 어려운 기회에 따라만 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를 전파하는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소망의 성취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은혜의 손길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감사의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원합니다. 할렐루야.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